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잊지 않고 나오신 귀한 우리 목자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베푼 권능으로 우리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베푼 권능으로 우리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를 통하여 영적으로 많은 어택이 있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교구 목사님들, 우리 목자님들 든든히 세워주셔서 각 양무리마다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무리 사역과 우리 교부 사역이 이 어려운 고비를 통하여 위기를 통하여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정말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이후에 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기대하는 우리 양무리 사역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광야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대면 예배를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대면 예배 모든 영혼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날을 하나님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실 텐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목자님들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님들 또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날씨가 제법 이제 살살해졌습니다.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오늘은 1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닫힌 관계를 여는 패스워드,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에 접속을 하려면 패스워드가 필요하죠.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은 비밀번호나 암호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어떤 시스템의 잠금 장치를 풀고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패스워드는 다른 사람이 잘 도용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들죠. 숫자나 문자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만든다든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좀 비밀스러운 것을 가지고 만듭니다. 제가 어떤 그 자료를 봤더니 지금 수년째 최악의 패스워드로 선정된 것 1, 2, 3, 4, 5, 6 같은 거, 이건 누구나 다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혹은 패스워드를 패스워드로 정한 케이스, 이것이 몇 년째 최악의 패스워드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패스워드인데요. 이 패스워드는 인간관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계성이 락되는 경우가 있죠. 서로 닫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닫혀져 있는 관계를 풀려면은 패스워드가 필요하죠.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성인데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문제들도 결국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성의 집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 관계가 모여서 우리 인생을 구성을 하는데 이 관계성의 문제가 생기면 결국 인생 전체가 다 문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은 닫히는 경우가 있고 막히는 경우가 있죠. 이때 닫힌 관계의 문을 열려면 과연 어떤 패스워드가 필요할까? 이것을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닫힌 관계를 여는 패스워드는 오래 참음, 바른 관심사,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1번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와의 닫힌 관계를 열기 위해 애쓰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11절을 읽고 바울의 마음을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11장 1절부터 시작된 바울의 그 자기 디펜스죠. 이 사도직을 디펜더하고 자기의 그 사역을 디펜더하는 이 문제가 1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11장 1절 첫 부분이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라 그렇게 시작이 됐죠. 즉 본인의 그 사도직을 디펜더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랑을 늘어놓은 그 사실을 미리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 와서 이와 같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어려웠던 관계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의 관계성은 문제가 생긴 이후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면연에서 쫓겨날 정도로 그렇게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대적자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죠. 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 못지않게 또 한 가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바로 깨어서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침묵하며 동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로 하여금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여인이었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보시면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너희들이 침묵하지 않고 제대로 섰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제3자의 이야기인 것처럼 외면하든지 침묵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금이 가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관계성의 어려움은 대적자들의 모함과 또 성도들의 침묵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오해 같은 것들이 엮여져서 만들어진 관계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은 뭐냐고 하면 이렇게 11장부터 계속 이 말을 적는 이유가 이와 같이 닫혀 있는 관계를 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계속 보면 2번 문제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표로서 무엇을 나열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어떤 자세로 행하였는가라고 물었습니다.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표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직을 증명하는 이 Mark of an Apostle, 사도직을 증명해 주는 그런 증거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고 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실제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행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표적을 행했고 기사를 행했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스, 헬라말로 세마이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죠. 요한복음에 가장 티피컬하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표적 7가지 표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세마이온입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복음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표적이죠. 기사라고 하는 것은 원더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테라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 marvels,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할 경우에 테라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사. 세 번째로 능력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듀나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헬라 말이죠.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파워를 말하는 것이죠. 초자연적이면서도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파워.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대표적인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 사실을 언급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 가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사도된 증거 중에 하나가 뭘까요? 표적과 기사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고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사역 가운데서 나타냈다. 이런 면에서 사도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세 가지를 행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자세로 이것을 행했는가? 그것을 받는 말이 모든 참음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은 in all perseverance, 모든 참음 속에서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그냥 행한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가운데서 했다. 모든 참음 가운데서 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 참음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 말이 휴포모네라는 단어인데, 휴포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하이퍼, 휴포, 이것은 다 밑에서 언더란 뜻입니다. 모네라는 이 단어는 remaining, 머문다, 멈춘다, 인주한다, 견딘다, 그런 뜻이.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 무엇 아래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아래에 내려가서 참고 견딘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번역한 휴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 자신을 낮추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걸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고 싶은 말을 삼켜가면서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참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endurance 혹은 steadfastness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첫 번째 패스워드가 이겁니다. 상대가 좀 철이 없을 수도 있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죠. 그때 내가 그대로 다 나의 것을 표현해버리게 되면 관계는 깨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참아주는 것, 나를 낮추어서 견뎌주는 것, 혹시 상대방이 나의 기대치만큼 못 오더라도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휴포모네, perseverance 혹은 endurance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기적도 행합니다. 표적도 행합니다. 굉장한 능력을 통한 사역을 행하는데 이와 같은 능력을 행사해도 성도들이 몰라주기도 하고 바울을 배척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endurance, 참으며 견디면서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다시 풀어가려면 참아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 정도까지 갔으면 진짜 쳐도 진작 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치지 않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호세아서 같은 데 보게 되면요, 물론 비유적으로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고 이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지만 사실 그 고멜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기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게 큰 은혜죠. 사실은 이 호세 아내가 될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랬으면 이제는 좀 정숙하게 바르게 쭉 부인으로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정도까지 갔으면 우리 같으면 이제는 끝장내자 그럴 텐데 하나님은 집 나간 그 창기가 되어 다시 집 나간 그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휴포모네예요. 여러분 가지의 삶 가운데에 이것이 있을 경우에 아무리 관계가 악화되어져 가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을 풀어나가는 첫 번째 패스워드가 endurance, 참아주는 것입니다. 3번 문제,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어떤 면을 용서하라고 했는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13절,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본인이 텐트 메이커로서 돈을 벌어가면서 교회의 재정적 부담을 일체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상황을 잘 고려해서
특별히 처음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을 했다는 설명을 제가 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할 때에 본인이 이런 재정적인 폐를 끼치지 아니한 것 외에는 다른 교회 사는 것과 똑같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뭐 성김의 사역도 같이 하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부족하지 않게 다 해주었는데 only exception이 뭐냐?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풍자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용서를 구할 일이 아니죠. 사례를 받지 않고 희생적으로 했으면 당당한 일일 텐데 왜 용서를 구할까? 이것은 사실은 좀 풍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즈 노트 같은 그 주석을 보게 되면 If it be a fault, 만일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 pardon me, 나를 용서해다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용서를 빌 이슈였기 때문에 용서를 빌었다기보다는 풍자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한 가지 해석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요, 다른 교회보다도 애정을 솟지 아니한 증거가 아닌가라고 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사례를 받고 또 재정적인 그런 부담도 주면서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걸 안 했느냐? 바울의 애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우리를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지 않고 좀 애정이 식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고린도 성도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만일의 경우에 내가 살해받지 않는 것이 그런 오해 때문이라면 나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 나를 용서해다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오늘 본문의 문맥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은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라고 말한 후에 14절을 보시면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4번 문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바울이 마음에 담고 있는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소개해드렸고 중간중간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성은 7가지 케이스로 엮어지게 됩니다. 3번의 방문과 4차례 걸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성이 이루어지게 되죠. 첫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 그 고린도 지역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18개월 동안 머물렀던 방문, 이게 첫 번째 방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아픔의 방문, 잠깐 방문했다가 대륙자들에 의해서 쫓겨났던 방문을 두 번째 방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세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은 그 세 번째 방문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직전에 헬라 지역에 3개월을 머물렀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헬라 지역은 거의 99% 고린도를 가리킨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절에 나오는 이 방문이 세 번째 방문이고, 이 방문이 끝난 직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체포당하고 이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세 번의 방문과 네 번에 걸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관계를 맺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세 번째 방문에 대한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에 갈 때도 폐는 끼치지 않겠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바울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불응합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한 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는 나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너희들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의 진짜 관심사다. 너희들이 나에게 주는 재물도 관심사가 아니고 너희들이 나에게 섬겨주는 어떤 그것이 관심사가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나의 최대 관심사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 자체보다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엇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죠.
누구를 대할 때에 그 사람이 뭐 어떤 학벌을 가졌느냐, 어떤 재력을 가졌느냐, 어떤 집안 출신이냐,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봅니다. 솔직히 결혼 대상자를 구할 때에 이걸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람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확한 평가를 못하죠.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꼭 좋은 사람일까요? 아닐 수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일까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내 사랑의 대상이고 나의 최대의 관심사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닫힌 관계를 푸는 두 번째 키워드, 패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자체를 억셉트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관계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다. 너희들이 전부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번 문제,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왔는가? 이 고백 속에, 즉 15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15절에 나오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바울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본인이 가진 재물도 쏟아붓고 바울 자신까지 드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다 쏟아서 사랑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바울이 묻고 있죠. 사실 이것은 굉장한 아픔을 담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 You despised me.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전심을 다 쏟아부었는데 나의 전심을 너희들이 reject했다, 거부했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 그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았더라면은 이와 같이 배척을 한다든가 오해를 한다든가 관계가 깨어질 수가 없는데, 나는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내가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너희들은 나를 배척하고 나를 물리치니 이게 어쩐 일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속에 바울이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더 사랑하고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리젝트했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매일매일 더 사랑하리라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사랑했다가 거절당하면 끊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랑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대가 나를 거절하고 상대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할지라도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 나가는 것, 그때 이 사랑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 인간처럼 사랑하셨더라면 우리 사랑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이 사랑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심정은 이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본인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지만 이 자물쇠로 잠궈진 것처럼 락드되어진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자물쇠로 잠궈진 관계들이 많다. 닫힌 관계를 바르게 풀려면 어떤 패스워드가 필요할까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오래 참음, endurance. 두 번째로 오직 당신, 바로 그 사람을 가장 소중한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로 더욱 사랑. 너희들은 나를 거절할지라도 I'll love you more and more every day. 매일매일 너를 더 사랑하리라는 사랑의 의지. 이것이 사실은 관계를 풀 수 있는 패스워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런 내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눔 파트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당신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편인가? 혹시 관계가 막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푸는가? 자신의 케이스를 가지고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좋았던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단절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시나요? 그걸 여러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케이스를 가지고 나누시면 좋겠어요. 뭐 어떤 분은 일단 단절되면 그냥 그대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That's it. 돌아보지도 않고 끝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maybe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수하고 오히려 우리가 좋았을 때 그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이야기들만 막 끄집어내서 하는 케이스들 있죠.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이 관계를 풀어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막힌 관계를 풀려고 한다면 어떤 시도를 해야 될까요? 요즘은 사실 카톡이 있어가지고 부부 관계가 나빠졌을 때 옛날 같으면 다가서서 이야기하는 게 참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딱 올리면 쉽게 전달이 되고 또 카톡 받으면 또 답이 또 오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톡을 이용해서 그렇게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은 뭐 옛날 우리가 많이 쓰던 방법 중에 하나가 부인에게 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알아서 설거지하고 부엌 청소하고 집안 청소하고 무언가 속죄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문제를 풀려고 하는 케이스. 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노하우가 있을 줄 아는데요. 한번 이런 케이스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관계 개선을 위해 당신이 참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참아주지 않고 나의 것을 다 표현해버리게 되면 관계는 절대로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를 개선하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참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나? 대표적인 게 말 아니겠어요? 우리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함부로 말을 막 해버립니다. 이걸 절제하지 아니하면 관계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혹은 조금 이슈만 생기면 깐죽거리는 분들 계세요. 계속 긁는 분들 계세요. 뭐 지적하는 분도 계시고 이와 같은 것들은 좀 참아야 될 파트들 말입니다. 혹은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일들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죠. 뭐 나가서 놀고 싶다고 마음대로 놀고 밤늦게까지 친구 만났다가 늦게 들어온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 혹은 나의 권리라고 생각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관계를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세상은 사람 그 자체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더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다. 당신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왜 문제인가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 그런 경향이 있죠. 사람을 보기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먼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이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랄지 인격이랄지 그 사람 자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필요하죠.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가변적입니다. 어떤 분이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만났다고 하십시다. 그 지위가 계속 있을까요? 시간 지나면 그 지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 학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할 때에 그 자녀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을 해야지 그 아이가 받아온 성적표를 가지고 그 아이를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다룰 때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지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4번 문제. 열심히 사랑했는데 상대가 그것을 몰라줄 때가 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는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랑했는데 상대가 몰라줄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알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요, 자녀들이 부모 사랑 모르고 대어들고 막 그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리스판드가 없을 경우에 기다려주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maybe 그럴수록 더 사랑하는 것, 더 다가서는 것, 아마 이런 자세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좀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5번 문제를 적었습니다. 관계를 풀어야 될 대상이 있는가, 그것을 나누고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랬어요. 관계가 막혀 있는 케이스, 내가 관계를 꼭 풀어야 될 그런 대상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남편이 그 대상일 수도 있고, 아내가 그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식이 그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나 이웃이 그 대상일 수도 있겠죠.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이번 이 모임을 통해서 좀 그분들을 축복하며 기도도 하시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도움도 구하시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관계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사실 이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가정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이 관계성의 위기가 찾아오고 관계가 깨어지는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정말 내가 참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도 기억을 하시고 더 사랑하고 쏟아야 될 나의 정성이 뭔가도 생각하시지만 특별히 회복을 위한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 2번 두 번째 기도 제목 대면 예배와 약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대면 예배가 속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지금 주어지는 상황은 점점 더 좀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찾아오고 감기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확진자 수가 증가되는 느낌도 들고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 외에는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대면 예배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약물의 회복을 위한 기도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움직였던 주축이 약물의 모임이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목자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정말 키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 8개월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약물의 모임 자체도 이렇게 스탑되는 경우가 많고 약물이와의 관계성도 거의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물론 열심으로 잘 모이는 약물이도 있고 제가 듣기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경우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목자님 여러분들이 예전에 모였던 약물이들에게 좀 전화도 하시고 연락도 하시고 직접 만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양들에 대해서 쭉 연락도 하시고 좀 그런 그 기도도 하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혹시라도 또 기회가 된다면 좀 안전한 모습으로 또 만남도 가지시고 이렇게 하셔서 차츰차츰 다시 약물이가 예전처럼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과 미국의 회복을 위한 기도. 다음 주로 이제 다가왔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잘 돼야지 또 우리도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위한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쉽지 않은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삶의 터전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영이 살아나고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자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